안녕하세요. 오늘이 추석이지요? 네, 오늘 추석입니다. 내일 추석 뒷날이 또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추석날 저녁에 오늘의 말씀을 작성하겠습니다. 오늘이 추석인데 추석이라는 글씨를 살펴보면 가을로 저물어져 간다 라는 그런 뜻이 있지요. 우리는 우리 성도님 영가족 모든 분들은 이 같은 추석이나 구정 같은 고유 명절날에 정말 지혜롭게 잘 판단하셔서 친척분들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친척분들과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꼭 주의할 점은 친척이 모이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짬뽕이 되어서 이렇게 잠시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그 모임 장소에서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첫째로는 그렇게 많이 모였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빛을 발휘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손끝도 하나 까딱 안 해. 이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서 일을 할 수 없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 자리에 모이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예수 안 믿는 친척보다 훨씬 더 많은 배의 갑절의 일을 그 자리에서 도맡아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빛이고 예수님이 당부하는 일입니다. 내가 왜 우상 숭배하는 음식 만드는데 거기에 가서 일을 거들어줘.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꼭 주의할 것은 우리 예수쟁이를 표를 내려면 거기에서 은근히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말로 합니까? 아니요. 행동으로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도 안 지내고 조상도 숭배 안 하고 절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 가서 쇠가 빠지게 일하는 걸 보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곡히 당부한 그러한 계명입니다. 거기서 많은 일을 몸살이 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장과 2장을 전번주까지 여러분에게 읽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리하여서 1장, 2장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그때 당시 매우 강력한 군주였고 또 그 지혜가 놀랍습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 왕도 하지 않은 행동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나쁜 왕만으로만 여기기 전에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진 파워 있는 왕이 지혜까지 겸비했으니 그때 당시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왕을 저는 현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 각국 바벨론이 점령한 모든 중동 국가를 통틀어서 대단하고 아주 유명하다는 그런 점쟁이와 무술가들을 몽땅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왕은 속에 품은 하나의 작전을 거기서 펼칩니다. 흔히 우리가 꿈을 꾸면 내 꿈이 이렇게 돼서 그 꿈을 설명해 주면서 이 꿈을 과연 해몽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행동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자, 내가 이렇게 권력이 대단하고 중동 전체를 내 손아귀에 쥐고 있는, 중동 전체 그때 당시 세계를 벌벌 떨게 하는 그런 파워가 나에게 있다면, 내가 꿈을 말했을 때 나에게 와서 아첨과 아부를 하는 그 모든 무당과 점쟁이들이 하는 행동이 내 꿈을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하는 행동이 이 왕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려질까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왕은 그 무당과 점쟁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에는 왕의 계획이 있거든요. 세계 그 어떤 나라 왕도 한 번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내용을 이 왕은
강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점쟁이와 무당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정말 점쟁이고 무당이냐? 너희들이 정말 신과 접하여서 신의 계시대로 너희들이 말하는 사람들이냐? 너희들이 용한 요술로 점을 잘 친다더냐? 그러면 내가 꿈을 말했을 때 그 꿈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너희들이 해몽하면 내가 그 꿈이 정말 이러쿵 저러쿵 그 항목에 확실한 내용으로 해몽하는지 내가 어찌 알겠는가? 응?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 왕은 세계에서 전무후무합니다. 오로지 느부갓네살 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 그 모든 점쟁이와 무당 술수자들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 왕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정말 강나라에서 최고의 점성가들이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정말 실력이 있는지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말해봐라. 그러면 해몽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왕이 알 수가 없지만 꿈은 내만 알고 있으니까 상대방은 아무도 모르니까 너희들이 정말 점쟁이면 그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 자, 그러니 너희들이 내 꿈을 먼저 말하고, 그래서 먼저 말할 때에 벌써 이 왕은 저거 진짜 가짜 막 이것을 왕은 확실하고 자신 있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고요? 그 꿈 내용은 자기 외에는 아는 자가 없으니 너희들이 정말 점쟁이면 그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 점성가로서 신과 접하여 있다면 그 신에게 기도해서 내가 꿈을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내 꿈을 정확하게 말하는지 말 못하는지 내가 지켜보고 나서 해몽을 부탁할 것이야. 이 얼마나 지혜가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기막힌 내용이 1장과 다니엘서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죠. 자, 그래서 해몽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내가 판단할 수가 없어. 하지만 내 꿈을 알아맞힌다면 그건 정말 진정한 술수가요 점성가고 신에 접한 너희들이 그러한 선지자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노라. 아, 이렇게 왕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꿈 내용을 알아맞추는 자이어야 진짜 점쟁이가 아니겠는가 내면서 생각하고 우선 결론 내린 그 왕의 내심을 보면은 아무래도 모두 가짜일 것이야. 그들이 감히 어찌 내가 꾼 꿈을 나밖에 모르는데 그거를 말하겠는가. 잘못 말하면 그들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밖에 모르는 그 꿈을 너희들이 알아맞힐 수 있어? 자, 이러니 아마 세계에 그
어떤 점성가나 무당무술가도 내 꿈을 알아맞힐 사람은 없을 거야. 전부 가짜일 것이야. 이렇게 점성가들을 무시해버린 거지. 그 쭉 와 있을 때에 아마 저거 전부 다 가짜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네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 이리 하야 모든 유명하다는 세계 최고의 점성과 무술가들이 모인 가운데서 내 앞으로 나왔어. 너희가 내 꿈을 한번 알아맞혀 봐라. 자, 이런 기가 막힐 퀴즈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막힌 사연이 지금 그 놀라운 사항이 지금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임금님께서는 만수무강을 하소서, 건강하소서, 천수를 하소서, 온갖 좋은 말을 다 하고, 임금님께서 그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반드시 우리가 명확하게 그 꿈을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입니다. 그봐, 그렇다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몽땅 다 가짜일 줄 알았어. 이렇게 왕은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거니와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먼저 알아맞히고 그 다음에 해몽을 하기를 바란다 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점성가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가지고 임금님께서 그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명확하게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임금이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이 가짜 놈들 말이야. 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노발대발한 나부갓네살 왕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너희들은 내가 짐작한 그대로다. 내가 너희들은 몽땅 다 가짜일 줄 알았단 말이야. 내가 짐작한 그대로 너희들이 말하는구나. 응? 내가 내 꿈을 말하라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무시하고 꿈 내용을 너희들에게 말하라니 이런 가짜들이 어디 있단 말이냐. 소리를 치고 고함을 치면서 왕은 그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연 내가 짐작한 그대로군. 모두 가짜군. 그러니 이 점성가와 무술가들을 몽땅 다 죽여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인 각 종교의 예언자 속에서 한 사람인 하나님의 예언자 다니엘이 그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다니엘은 과연 어떻게 말했을까요?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왕에게 말하기를, 제가 자신있게 임금님께 임금님이 꾸신 꿈을 얘기해드리고 그 해몽까지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그 얘기를 들은 임금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임금에게 말하기를 꿈꾼 내용을 말해 주시오 했는데, 다니엘은 내가 꿈꾼 내용을 말하리다, 이거 완전 틀리는 거잖아요. 그들과는 완전히 격이 안 맞고 쪽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기를, 집에 와서 하루씩 자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이 뭐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환상 속에서 다니엘이 흔히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탁 치고 왕에게 가서, 제가 임금님의 꿈꾼 내용을, 이 내용이라는 이 말 한마디가 천천병력보다 더 강력한 말이고, 감히 이 세상에서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오로지 다니엘만이 말했던 것이죠. 누가 남이 꿈꾼 내용을 말할 사람,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나와서 말해보세요.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자신 있습니까? 상대방의 꿈꾼 내용이 뭐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그러니 다니엘이 그때 당시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눈이 번쩍 떠서, 과연 네가 내가 꿈꾼 내용을 감히 말할 수 있단 말이냐?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기운이 펄펄 난 그 임금님은 그 대단한 장군보다도 더 위세가 대단하고, 그 어떤 나라의 왕보다 위세가 대단한 다니엘에게, 그러면 네가 한번 내 꿈을 말해봐라 했을 때에 이 다니엘이 청산유수로 쫙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꾼 꿈을. 임금님은 지난밤에 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의 신상을 보았습니다. 위에는 금으로 돼 있고 막 하면서 청산유수로 이 얘기를 해내려고 합니다. 그 왕이 그 얘기를 막 듣는 가운데 그냥 혼이 빠졌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세상에 네가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갔단 말이냐? 어떻게 그런 일을, 내만 아는 그런 일을 네가 말할 수 있겠단 말이냐? 속으로 지금 가슴이 부풀고 막 흥분해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왕의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청산유수같이 그 꿈이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렇게 되고 그 꿈대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 다니엘서 1장과 2장에 지난주 저지난주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것을 보시면 꿈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
그 다니엘에게 이 얘기를 듣던 그 왕이 높은 보좌에서 호령을 하고 눈을 부라리던 그 왕이 다니엘이 막 설명하는 그 자리, 그 설명이 끝나자마자 왕이 다니엘 앞으로 와가지고 그 대단한 왕 말입니다. 응?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강대한 그 왕, 세계를 주름잡은 그 왕 말입니다. 그 왕이 다니엘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팍 꿇으면서 뭘 했겠습니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임금님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과연 그대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모두 가짜야. 그 다른 신에 속해 있는 저 모든 점성과 무술가들은 다 가짜야. 오로지 그대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야. 그 말을 누구 했습니까? 다니엘이 했습니까? 다니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말했습니까? No. 다니엘의 꿈 해몽하는 꿈꾼 내용을 듣고 꿈 해몽을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느부갓네살 그 임금님이 탐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임금님은 다니엘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큰 절로 다니엘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꿈꾼 내용을 다 알아맞히고 그 꿈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왕에게 설명해 줬을 때에 그 왕은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다니엘에게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기막힌 이 얘기가 다니엘서 1장 2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3장, 4장, 5장 다니엘서를 이제 읽으면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지난주에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성경에서 읽으시고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이 금 한 달란트는 가치가 얼마인가? 6,000세겔. 한 세겔은 그때 당시 화폐 값어치가 얼마인가? 장정이 하루에 일하는 품값. 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 부잣집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자기는 외국에 가서 자기 볼일을 보고 올 테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잘 보관하여라. 이렇게 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보관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은행에 잡히고 돈을 내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다시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를 살 수 있는 돈으로 만들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만들어 봤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만들어 봤어. 주인에게 보여주면서 주인이여 보소서, 주인께서 나에게 이같이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셨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그냥 보관만 하지 않고 주인이 뭐 어떻게 하라고 주인께서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장사해서 그것을 다시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이문을 남겨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합쳐서 10달란트 4달란트를 가져왔나이다 했을 때에 그 주인이 그래, 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참 잘했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또 문제야.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자리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주인에게 나타나는 말이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은 악덕고리업자이었으므로 내가 이것을 갖다가 혹시라도 손해볼까봐 땅에다가 잘 보관하였다가 이렇게 하나도 손실 나지 않게 1달란트를 가져왔나이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나에게 맡긴 1달란트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말대로라면 내가 너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은행에 맡겼으면 돈 이자라도 나왔을 거 아니냐.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을 매우 쳐서 바깥 어두운 데 내치고 5달란트 받은 나에게 수익을 가장 많이 준 그 사람에게 그 1달란트도 줘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은 주인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을 마음대로 흔들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의 흉을 볼 수 없어요. 내 주인의 흉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에게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피조물이 어떻게 질그릇이 자기 질그릇을 만든 주인에게 정하고 대들 수 있습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열심히 일하여서 5달란트 받은 그 종을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했을 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도 허비하지 않고 하나도 손실 없이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왔건만 주인은 어찌 나에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주인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대드는 자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 원망의 대가는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바로 피조물 된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토기장이도 그 많은 토기를 굴 속에서 꺼낼 때 마음에 안 들면 깨버려요. 그
팔면 돈이 얼만데 그거 생각 안 해요. 주인 마음에 안 들면 깨버려. 깨고 안 깨고는 주인 마음이야. 감히 질그릇이 지원받은 질그릇이 주인 왜 나는 깹니까 하고 대들 수 없어. 그럴만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 자, 그렇게 해서 그 주인이 각 달란트 받은 자에게 상과 벌을 내렸는가 하면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원망의 소리.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도 원망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원망을 품고 불만을 품고 불만을 말하고 이런 그런 일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만을 터뜨리고 원수를 맺고 이러한 일들은 조물주로서는 용서가 안 돼. 허락을 해주지 않아. 감히 그만한 고난을 피조물에게 주지 않았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장소 어떤 사람에게도 원망하거나 원수를 맺는 일이 우리 기독교인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질대로 하면 그냥 죽이고 싶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꼭 참는 것이죠.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천 년 전에 오셨던 공자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공자님의 서적에 보면은 너희가 수원을 막결하라 노봉협처 난희피리라 라고 공자님이 말씀했습니다. 이건 아마 그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인가 도덕책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염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원을 맡기라라. 너희가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 원수 맺는 일을 중지하라. 원수를 맺지 말아라. 노봉협처난리편이라. 그 원수를 야기자기 많이 맺어놨다가 언젠가는 그 원수와 피할 수 없는 깊은 강물이 흐르는 비좁은 그 외나무 다리에서 너희들이 만나는 수가 있어. 그때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공자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불언간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수원을 막결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이 성직자분은 그 그릇 자체가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깨끗한 그릇에다가 막 되는 대로 마구잡이로 오물을 막 담았다가 나중에 귀한 음식을 담으려고 보니까 그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귀한 그릇에 오물을 담았다가 귀한 음식을 담을 수 없음과 같이 어찌 한 샘에서 쓴 물이 나오다가 단물이 나오기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가 성직자가 되고 교회 사역자가 되면 매우 조심할 것이 많습니다. 성직자 분들, 교회 개척하고 이런 분들은 특히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절대로 자기 노력만 가지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적입니다. 사업 성공하는 사람이 사업 성공하는 비법을 가지고 있듯이 교회도 교회가 성장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거쳐야만이 교회가 성장하지, 자기가 기를 쓰고 몸을 써도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모든 성직자님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 4가지 조건이 반드시 갖추어져야만이 교회는 불릴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3년이 기한입니다. 3년 이내에 300명 이상 무조건 나와야만이 되는 거지. 안 나오면, 안 되면, 3년 이내에 300명 이상을 못 채우면 그 방법이 벌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많은 장소를 이사하면서 많은 교회의 살림을 맡아서 해왔습니다. 재정부에서 재정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어렵고 어떻게 해서 그 교회가 성장하는지를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한결같이 모든 교회가 내가 그동안 다녀보니까 이 서너 가지 조건을 갖추는 목회자는 다 교회의 성장이 불릴듯이 일어나고, 그것을 갖추지 않는 목회자는 단 한 교회도 저는 일어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냥 우리가 막무가내로 기도하고 애만 쏜다고 해서 정열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고 신학을 몇 개 박사를 따고 해도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 비법을 따르면 99% 교회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나 성도가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비법을 사용하는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에게 가가지고, 제가 전에 있던 그 미자립교회 목사님하고 어느 날 제가 그 목사님을 항상 내 차로 모시고 다녔는데 노회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보니까 정말 비참해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정말 비참해서 나는 거기서 울고 말았어요. 노회에 가지고 미자립교회 목사님이 그 모든 목사님들한테 대하는 그 태도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속히 그 미자립교회 딱지를 떼야 합니다. 남에게 원조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큰 교회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신학 박사이고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분입니다. 신학교 학생을 가르치던 분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지적인 분도 그 교회에서 불과 1, 2년도 못하고 거기서 튕겨나오고 많은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나에게 큰 교회가 있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정말 아무리 큰 교회 성도님이 많아도 여러분이 교회를 성장시켜주는 그 비법을 모르면 그 많은 성도들이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성도님들이 불과 하루아침에 다 흩어집니다. 마치 식당을 하는 사업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음식 맛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손님 많이 왔던 그 모든 손님이 다 발길을 끊고 안 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응?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많은 얘기를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고 한 가지만 딱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 가지만. 그 교회가 성장하는 서너 가지 그 방법 중에서 오늘 한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에서 재정부에서 재정을 맡아보면서 교회 사정을 정말 뭐 글씨 잘 안 보일 때 돋보기를 쓰고 보듯이 환히 보아왔습니다. 보면서 많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보았고 10년, 20년이 가도 성장 못하는 교회를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똑같아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는 교회는 그 목사님이 산기도를 다니고 막 온갖 노력을 다해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딱 갖추면 그렇게 남들같이 막 유별난 방법을 목사님이 쓰지 않고 솔뿌리를 뽑고 막 기도원에 가서 내굴 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막 일어납니다. 그럼 그 목사님 그 교회를 일으킨 겁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 방법을 깨달았구나. 네가 나의 마음에 들게 하는 방법을 네가 아는구나. 그걸 딱 보시고 하나님이 막 밀어주는 거죠. 응? 부산 대구로 이사 간 사람도 막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맛없는 없는 음식점에 가가지고 사돈의 8촌도 떡도 싸야 사 먹고 맛있어야 사 먹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사돈의 떡도 맛이 없고 값이 안 맞으면 안 사. 안 사. 절대 안 사. 이것이 대골격입니다. 그러면 그 서너 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마지막 방법, 그거 하나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많은 교회를 살림살이를 이렇게 맡아서 봉사하면서 얻은 결론인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가 수유리에 있는 성실교회입니다. 성실교회에서 제가 오랫동안 그 재정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있을 때, 지금은 그 목사님 소천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우심원 목사님이었었거든요. 그분이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명을 했습니다. 우희영 목사님으로. 그
그 목사님 정말 저는 존경하거든. 지금 뭐 천국에 계시지만 천국에 계셔도 내가 하늘로 대고 기도할 때 우희영 목사님 하고 기도관에서 기도하다가 부를 때도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과 달라요. 그분은 신학교에서 벌써 장학생으로 공부를 해왔고 머리도 비상하고 정말 그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신학교에서 나와가지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수일이 그 교회 지금 성실교회 그 교회는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이 다 판자촌이었고 예? 이렇게 가건물로 해가지고 조그맣게 이제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그거 왔다 그냥 다 못 베기고 막 교회에서 막 그냥 막 벌레가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다 그냥 좋은 곳을 큰 교회 가서 차라리 부목을 하지 이런데 안 한다고 다 까버리고 교회가 비었어요. 그때 우희영 목사님이 기도원에 신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어느 교회인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할 때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큰 교회에서 우희영 목사님을 모시겠다고 전화가 와서 이미 그 교회에 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교회 연세 많은 여자 권사님을 한 분 기도처에서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제가 지금 수리에다가 조그만 판자촌에다가 그 지역이 다 판자촌인데 판자촌에다가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와가지고 붙어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냄새나고 추하다고 1년도 못해 다 나갑니다. 근데 내가 감히 신학교에서 엘리트라 가는 장학생으로 졸업한 그 목사님에게 감히 내가 어찌 우리 교회에 와달라고 구하겠어요? 요구하겠어요? 감히 신청을 하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는 것이니까 나는 다만 던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 우희영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지금 우희영 목사님 같은 처지면 큰 교회에서 얼마든지 지금 모색할 분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생고생을 하러 오는 건데 내가 어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오라고는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다는 거면 그냥 전해드리기만 합니다. 하고 그 말을 우희영 목사님께 전해줬을 때에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큰 교회 가만 생활에 조금 더 시장이 없는 그런 교회와 여기 가가지고 생고생을 하고 다른 분들도 못 배겨 나간다는 거기 간다는 거 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큰 교회 가면 벌써 장로님들 뭐 이렇게 거기 모든 분들 눈치를 봐야 되고 여기는 가면 내가 고생해서 그렇지 내 소신대로 목회 자기 그것을 뜻을 펼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큰 교회를 마다하고 그 권사님 따라서 수일이 성실교회로 왔더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생고생을 하는데 다 이 얘기 넘어가니까 다 그만두고 제가 거기서 재정부 있고 저는 성가대를 조직해 가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 저도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네 번째 여러분이 교회 성장하자면 네 번째 비법 중에 하나를 그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전해드릴게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어려운 교회 판자촌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헌금 주머니가 없었어요. 내가 다닐 때도 그 교회는 헌금 주머니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처음에 목사님이 그렇게 어렵고 막 끼니도 감당하지 못할 그때부터 그분은 헌금 주머니가 없었어요. 뒤에서 그냥 헌금 함 놔놓고 자유롭게 헌금하고
그리고 헌금 뭐 위에서 암흑의 14, 뭐 11점 이런 거 기도해주고 이런 거 없어.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서 막 이렇게 압력을 부담이 되는 교회보다 교회 다니다가 여기 오면 참 마음이 편한 거야. 뭐 누군 뭐 생전에 뭐 헌금 같은 이런 거 부담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다 물질에 예민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거기 있을 때 한 250명 됐어요, 성도가. 지금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죠. 근데 그때에 그 목사님이 하나의 비전을 내놨습니다. 교회는 점점 성장해가지고 일부러 못 빠져 2부, 3부 막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그 목사님은 뭘 보느냐 하면은 주일 학생을 보는 거예요. 주일 학생을. 교회의 비전은 주일 학생에게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안 짓고 교육관을 짓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교육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있습니까? 교인이 250명 되는데도 교육관 칠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제가 잘 알잖아요. 제 정부였으니까. 없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머리도 얼마나 비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터는 있었어요. 터는 있었는데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교육관을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대충 이런 데겠지 뭐 건물 하나 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교육관을 지어야 된다. 뭐 이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넓은 면적에다가 4층으로 교육관을 짓기로 맘먹었어요. 맘먹었는데 그분이 교육관을 지으려고 딱 계획을 하고부터 재정부에는 우리에게도 이 얘기 안 해서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교육관을 짓기로 계획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사례금을 안 받는 거야. 사례금을 받으면 몽땅 다 헌금하고 돈이 한 푼도 자기 집에 없는데 다 헌금하고 마는 거예요. 물론 먹을 양식은 그 성미가 있으니까 밥은 먹죠. 그러면 목회자가 얼마나 쓸 일이 많습니까? 갈 때도 있고 교통비도 있고 한데 차에 기름도 넣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사례금 받는 걸 몽땅 다 헌금을 매달 내놓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알죠. 근데 그렇게 하는 내용을 교회 그 많은 장로님들이고 누구고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장로님들이 아무리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이렇게 계속 매달 자기 사례금을 교회에다 다 내놓는 거야. 지금 그 사택이 지금 막 메말라가지고 목이 타서 갈증에 지금 넘어갈 정도예요. 온 식구라든지 교회 목사님이. 그 씀씀이가 얼마나 많은데 돈 한 푼 없이 몇 달이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고통은 과연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친척이나 모든 성도들에게 다니면서 돈 빌리고 꾸러 다니겠어요? 남한테 가서 손 벌리고 나 돈 빌려주시오 하겠어요? 굶어서 죽으면 죽었지 목회자는 그런 짓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가장 큰 부자인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등에 내던지고 어디 가서 돈 빌려달라? 날 도와달라? 이거 목회자는 못하는 거예요. 주인을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원 주인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우리가 어디 가서 목회자가 돈 빌려달라고 교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것은 참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나중에 막
온 집에 달았어요. 이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 제발 그러지 마시고 우리에게 그 고민을 얘기해 주시오. 계속 자녀들이 졸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날 저도 그날 그 참석을 했는데 제지키를 열었는데 목사님이 제지키를 인도를 했어요. 그래 그날 또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그게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런 상황에 계신다. 자, 이러니 여러분들이 합심하여서 목사님에게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려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영원히 묻혀질 얘기니까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들 힘으로도 안 되니까 이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막 모든 지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막 합창을 했던 거죠.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우리가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그 재직해도 엄청 많잖아요. 교인이 250명이니까 재직도 엄청 많잖아요. 그 많은 재직들이 막 함성을 지르면서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목사님이 그때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말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된 목사님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우리가 몸을 불살라서라도 목사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재직분들이 그렇게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건축을 하든지 교육관을 짓든지 절대로 내 평생에 건축 헌금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관은 지어야 되고 돈은 없고 자기는 절대로 자기 평생에 건축 헌금이란 이름을 올릴 수는 없고 이러니 교육관은 꼭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육관을 지어놓으면 그 학생들이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다 우리에게 성도가 되고 그들이 또 짝을 지어서 교회는 불릴 듯이 일어납니다. 10년 20년만 내다봐도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불덩어리 사업을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교육관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관을. 그래 교육관 우리가 짓겠습니다. 목사님 건축헌금 하십시오. 절대로 나는 건축헌금이라는 이름은 내 사전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마음을 먹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막 집사님들이 막 졸랐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정말 말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흑자 교회입니다. 교인이 250명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 사례금을 받고도 교회 모든 사찰 집사님 이런 분들 다 사례금 드리고 전기세 물세 다 내고 분명히 흑자가 납니다. 그런데 이 흑자 나는 걸 가지고 지금 10만원,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우리가 교육관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20년 후에 지을 교육관을 지금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방법을 말씀드리죠. 저는 내 평생에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건축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짓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교회가 흑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성도님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건축 헌금을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교육관을 20년 후에 짓게 되는데, 그러니 20년 후에 질 교회를 지금 20년 후에 교육관을 지금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나게 들어가는 돈을 그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했을 때에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셔가지고 이 흑자가 매년 얼마 이렇게 나는 그런 교회를 20년 후에 지을 교회를 지금 짓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뭡니까? 그 비전은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문서를 은행에 제표 본 적이 없는 깨끗한 문서를 우리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은 그 부동산 문서를 은행에 제피고 은행에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동산 담보로 교육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집사님들이 와 하고 그러면 우리 거 받아주세요. 우리 거 받아주세요. 교회는 돈 떼먹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부도나고 도망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지사님들이 우리 거부터 받아달라고 막 손을 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내일부터 접수하겠습니다. 험없고 티없는 그런 부동산 서류를 교회에 제출해 주면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돈을 빌려서 20년 후에 질 교육관을 지금 짓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교육관을 지어준다는데 우리가 그 문서를 뺏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손해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험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성도님들이 제공해준 그 모든 부동산 문서를 은행에 놓고 돈을 빌려서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4층 건물로 굉장히 큰 면적으로. 그래서 그 교회 관할에서 제일 큰 교육관을 시범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회 관할에서 교육관 구경하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교육관에는 좀 키 작은 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애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애들이 저기 뭐 수원이다 안양이다 인천이다 이렇게 자기 부모 따라 이사를 가도 주일 예배 때 여기 오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말이에요. 그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애들 맞으래. 어른은 몰라도 애들마저도 인천 수원 안양에 그런 데까지 멀리 이사가도 주일 예배 보러 수요일에 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만만하게 봤다가는 여러분 큰 꼬다칩니다. 평생 허리를 못 핍니다. 3년 이내에 교회가 3년 만에 300명 이상을 무조건 채워야만이 그 목회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비전, 교회를 성장시키는 마지막 비전의 하나를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 말고 첫째, 둘째, 셋째 있어요. 그 방법을 쓰면 100%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확실합니다. 오늘 좀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 개척교회를 하시는 성도님들, 제가 노회에 가서 내가 모시던 그 목사님 비참한 모습 나 그거 기억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노회에다 상해비를 못 내는 것은 고사하고 지원까지 받는, 노회 지원까지 받는 그런 일이 여러분 교회는 있지 않기를 빕니다. 방법이 있는데 왜 그 길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 창고의 문을 열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개척교회를 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로 머리를 열어주지 않으 하시면 여러분 노력으로는 절대로,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자, 오늘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성장이 됩니까? 여러 목사님들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만이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근원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나오면서 가난뱅이가 되고 사업이 망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성도가 모입니까? 헌금이 나옵니까? 헌금 막 내라고 막 주머니에 돌리고 그렇게 강압하면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얄팍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대들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중심을 내보이십시오.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성도 자격으로 이 교회를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성도가 되어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겠는가? 이것이 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업은 반드시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성장시킬 수가 있고 성도님들을 윤택하게 축복받는 성도님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